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마다 그 대가를 치릅니다. 전자레인지를 켤 때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벽난로에 불을 피울 때도 어김없이 청구서가 날아오죠. 세상에 어떤 에너지도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의 에너지는 아무렇지 않게 대가 없이 내어주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감정, 시간, 정신적 에너지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그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1시간 동안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의 모든 기운을 빼앗아 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면 될까요?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당신이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인거려.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와 같은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새로운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시간당 2만 원을 번다면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친구에게도 시간당 2만 원의 상담료를 청구하겠다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시간과 감정 노동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전기를 썼으면 전기세를 내야 하듯 누군가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갔다면 그들은 반드시 무언가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중이든 감사의 표현이든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든 말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당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가 너무 가혹하게 들리나요? 누군가를 끊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대신 그들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이들을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정작 그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들은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의 삶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한밤중에 전화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와 보낼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일에 돈을 낭비하며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갈 때도 당신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들을 그토록 깊이 생각하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나무가 산소를 내어주고 씨앗이 열매를 맺고 땅이 생명을 키우고 동물이 자연의 일부로서 역할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은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거짓이며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들은 언젠가 당신의 생명력을 모두 빨아먹고 당신이 쓰러지면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나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병들고 지쳤을 때 그들은 병문안조차 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들 때문에 가정을 잃고 자녀를 잃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산소 마스크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씌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숨도 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 사랑의 80%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판 것도 아니었는데 도무지 제 전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이애미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호텔방에 낯선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었기에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중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잠시 앉아보세요.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저에게는 아무 말씀 없으셨죠? 하지만 그녀는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자백하고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한 어머니와 단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지 마세요. 다른 건 무엇이든 하겠지만 제 어머니와 대면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평생을 지옥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를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에게 가야 한다. 내가 아내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나머지 20%의 사랑, 내가 내 어머니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다. 어머니를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 어떤 여자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 가서 내 어머니와의 문제를 해결하거라. 내 아들아,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대화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 거짓말하셨어요? 그렇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운영체제, 그 메인프레임을 고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아내에게 120%의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내 아버지는 내 삶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고 기회를 망치고 과거를 반복하던 사람도 바로 저였습니다. 10년 전에 내렸던 결정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낡은 과거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낡은 것을 버리기 전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저는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가 공을 독차지하는 선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비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말을 접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습 때 당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 막판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에게 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코비는 팀 동료들이 훈련 영상 시간에 졸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습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4쿼터 종료 4분을 남기고 10점 차로 뒤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믿고 공을 패스할 수 있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코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코치가 오기 전에 와서 연습했고 코치가 떠난 후에도 남아 연습했습니다. 경기에서 패한 날 다른 동료들이 해변에서 파티를 즐길 때 그는 체육관에 남아 자신이 놓쳤던 그 슛을 수천 번씩 연습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팀에 합류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챔피언의 자격은 아닙니다. 당신의 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찾으십시오. 일찍 와서 늦게까지 훈련하고 감독의 말을 경청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들처럼 연습하고 그들처럼 경기에 임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맹수들로 가득 찬 팀이 될 것입니다. 챔피언은 몇몇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챔피언 팀은 모두가 맹수처럼 싸울 때 탄생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의 재능을 알아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첫째,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둘째,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낼 사람도 당신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사람이 당신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체중 문제로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체중 감량 회사를 직접 인수했고 자신의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잡지 표지에 날씬한 모델이 설 자리가 없다면 직접 표지 모델이 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수많은 여성들에게 당신도 여전히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각자 짊어진 30kg의 무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체중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끊고 싶은 술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해져야 한다는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세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최고의 팀원이 되고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